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소들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청소 기구가 굉장히 무거운 건데, 그냥 막, 청소기 돌리고, 또 이 바닥 그냥 번들번들 빛나고, 수고들 하셨어요. 자매들이 하는 일이 다 허드렛 일인데, 실제로 해보면 다 힘들어요. 자매님들이 참 수고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수고가 많지요. 예. 그래서 자매님들이 안 움직이면 결국에 엄청난 펑크가 나는 거죠. 가정이든 교회든. 근데 자매님들이 그런 그 위치를 잘 지켜주고 그 제자리를 이렇게 지키실 때 그것만으로도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이렇게 해 주셔서 부산 연제교회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를 세 번째 갔어요. 처음에는 돌솥밥 그 인원 돌솥밥. 그러면 못 드실 분 우선 한번. 에스더 자매님? 나머지는 다 드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연제교회 입당식 할 때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0여 년 전에 한번 집회차 갔었죠. 이번에 가니까, 저를 잘 몰라보더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 갔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그 부산 지역에 대여섯 개 모임들이 있는데, 그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 머리 허연 장로 형제님들이 대부분 오셨더라고. 그래서 부산 연제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그 성도들이 너무 반가워를 하고, 평소 소통 안 던 그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들 하시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그런 분들 얼굴을 뵈니까 뜻깊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은혜를 잘 감당하고 왔고요. 지금 우리 그 지난주에 찬송 자매 광고했죠. 예, 그래서 뭐 있는 사실이니까 광고하고 그랬는데 저도 뭐 믿기지를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제 나도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또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 뜻이 계시겠죠. 예, 그래서 주님 뜻을 이렇게 이제 잘 저희들이 그 주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주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니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간단해요. 뭐 이게 파편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너무 간단한 원리죠. 네.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직은 아들을 독생자이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막 선하고 우리가 의롭고 그럴 적에 내어주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좋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건 내가 조금 뭐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해서 하나님이 뭐 나쁜 하나님 되거나 또 하나님이 막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이게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결국에 징계도 사랑이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징계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남의 자식 뭐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드님까지 내어주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그게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관여하셔서 결국에 좋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오직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그게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 이방인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유대인을 치시며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흉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방자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도대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교만해서 저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인은 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의인은 뭐를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갈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서 결국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이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게 하박국이 고백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판에 새겨서 말 타고 달려가면서도 보이게 하라고 한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장에서 나오죠.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까? 거기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4번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토예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걸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 몇 가지 축만 알아도 틀림없다. 따라서 해봅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겠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걸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이 소그룹은 그냥 인도할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룹에서 말씀 전하는 거에 인도하고 그 주일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번 돌아온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 10월 첫 주에 제가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10월 첫 주에 말씀 전하고 우리 찬송이 회복되어서 결혼하는 날까지 제가 이제 그 주일 말씀 이제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말씀 그 말씀도 이제 안 할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평상시대로 할 거예요. 그냥 찬송이 결혼이 파해진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연기한다고 그랬죠? 다시 날짜 잡아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이런 것들을 잘 넘기는 게 이제 신앙의 연단이에요. 교회가 이런 거 아니면 어수선해지 우리 가정 그냥 정신없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고 또 선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인데 우리가 막 그 안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저 개인으로나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혹시 내가 그동안 교만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이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은 또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이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선 이제 여기 지금 자리가 조금 허성허성한데, 이제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영향을 안 받아야, 뭔지 알겠죠? 저나 우리 가정이 그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제 착큰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생각지 않은 어두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착하게 해석해야 돼요. 착하게. 뭔지 알겠죠? 아니, 하나님 나 미워한가 봐. 나를 괘씸히 여기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꼬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거야.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속으로 꼬소로하게 생각할 지체는 없겠지만, 뭔 말겠죠? 지원자매가 꼬소로하게 생각했나?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내일처럼 어쩌면 내일 이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찬송자매가 회복되어서 또 그날이 오면 정말로 우리 가정의 기쁨 이상으로 형제자매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집회는 이번에도 부산 연지교를 얘기를 하고 가야 하나 말해야 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부산 연지교회에서 한두 번 전화 오게 아니 막 10번인가 전화가 왔어. 자기네 교회 형편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나한테 말씀 전할 적에 참고하라고. 뭔지 알겠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배려하고 그랬는데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날짜는 정해지고 다 거기를 몇 달씩 기도했을 건데 이번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광교 남부교회가 2번 가야 돼요. 주일날 1번 가야 되고 이제 가을 수양회를 또 가야 돼요. 그 교회가 2박 3일로 수양회를 하는데 3박 4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를 주일날 1번 더 초청한 거예요. 그 직전에. 그래서 이제 그 광교 남부교회도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뭔지 알겠죠? 거기도 전화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거기는 더 많이 왔어. 부산 연재보다. 계속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못 간다 하기에는 그 교회로서는 너무 낭패이기 때문에 또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제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형편이 있는데 무슨 외부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냐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형편에서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월까지 지금 이렇게 집회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이 오면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다음에 초청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거절할 생각이거든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교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자, 성막 몇 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 등대죠? 등대. 이 등대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설병상, 그 다음에 뭐죠? 금향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예요? 3가지가 있죠? 뭐예요? 등대? 일곱 금초대, 그래요. 이 가지가 7개거든요. 그러니까 7금초대. 여기는 등대 그랬는데, 금초대라고 하면 더 좋죠. 7금초대. 2번째가 뭐예요? 떡상. 진설병 떡상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별로 해서 12개의 떡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맨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게 금향단.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금향단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고 이 향단을, 금 향단을, 그 향을 피우니까 그 지성소 안에다 미리 집어넣어요. 금 향단을.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차요, 안 차요? 연기가 가득 차면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자기 허물이 안 드러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금 향단은 특별해요. 성소에 있지만 때로는 지성소에도 논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뜰에는 뭐가 있었어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물대야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뜰 안에. 그러니까 거기도 하얀 울타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지요. 왜 그러냐면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줄쳐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 물대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노소로 돼 있다. 이게 이 마당에 있는 것은 다 노시예요. 재료가.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서 바로 뭘로 변하는 거예요?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부 집기고 뭐고 간에 다 금이에요. 금.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것은 다 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등대죠, 등대. 7 금초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소 안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빛, 환한 빛. 왜 그냥 금이 지금 금떡상, 금향단, 7 금초대에서 이 금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 안에도. 그런데 7 금초대에서 이 빛이 비출 때 이 성소 안에는 휘황찬란하죠. 금으로. 그래서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빛 등대가 보이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은 빛이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림자도 없어요. 빛이 있으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촬영 기사들이 그림자 안 생기게 하려고 여기저기서 막 라이트를 켜놓고 촬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밝은 빛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빛은 거룩한 빛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뭐였어요? 빛이셨어요. 세상의 빛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등대는 뭘로 만들었어요? 정금. 100%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조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주조라는 말이 뭔 말이냐. 틀을 만들어서 금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찍어낸 게 아니고, 이것을 손으로 쳐서 만들었다 그거예요. 주조가 아니라 손으로 쳐서 만든 거예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금 1달란트가 엄청날 거예요. 그 금을 일일이 쳐가지고 늘린 거예요. 늘려서 그걸 만드는 거죠. 한 덩어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한 덩어리에서 나왔다. 이 7 금촛대가 있어서 가지가 있지만 그 가지가 이렇게 일부러 갖다가 붙인 게 아니라 한 금 달란트를 쳐서 7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교한 작업이었나 이걸 알 수 있죠. 또 정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두들겨지고 또 두들겨졌다. 이것은 뭐예요? 찬 빛이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치심을 받았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빛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그 영적 의미를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대의 줄기에는 6개의 팔, 가운데는 이게 하나가 있고, 거기 그림에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것은 조금 높죠? 반뜨더니 그게 있고 옆에로 6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촛대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6개의 팔, 가지가 있었고 7개의 등잔이 그 위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춥니다. 등잔은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성령, 거기다 이게 동글뱅이를 이제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죠.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동력이, 에너지가 그 성령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성도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 한 덩어리처럼 연합되어 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그럴 적에 더 그리스도인다운, 주님 닮은 그런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나타나게. 간증이에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마다 각기 손질이 필요해요. 이 등잔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타고 나면 뭐가 생겨요? 불똥. 그러니까 심지가 탄 불똥이 생긴 곳에서는 뭐가 나올? 빛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손질해야 한다고요? 불똥.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불똥을 제거하는 게 또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랬을 적에는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잘 발휘될 수 있죠. 근데 성도가 죄 짓고 나서 깨림직한데도 가만히 있어. 고백을 안 해, 자백을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글루미해지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야 완전한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불똥을 제거하는 일. 불똥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연약함과 범죄함과 이런 것들을 제거,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거나 그렇지 못했을 적에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해가 되셨죠? 등잔마다 각기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심지가 다 불똥이 생기고 있으면 빛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맨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불똥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결,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데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몸에 때가 붙듯이 묻어요. 냄새가 배기고. 그러면 영력을 잃은 성도에게서는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영력을 잃은 영성, 영력을 잃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 저를 봅시다. 성도가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고 얼굴이 빛나고 힘이 있을 수 있는 내게 무슨 자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죠? 이 불똥이 제거돼요. 정결치 못한 것들이 제거될 때 빛을 장애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성화의 원리가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정결하게 살거나 분리된 삶을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서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그래서 불똥을 제거하는 집게가 그 옆에 빛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불집게 역시 금으로 만들었다. 불똥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금 충만한 빛이 발산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이 책이 대단해요. 막 사진만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막 이 말 저 말 안 붙이고 꼭 해야 할 말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등불은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 줄기를 비추도록 불을 켰습니다. 이 등불은 이 등불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상, 향단, 그리고 등대 줄기 이런 데가 다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누가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난다. 예수님이 빛난다는 말이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이 뜻이에요. 모든 자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면 안 돼요. 내 자랑거리로 삼거나 나의 어떤 의로 삼거나 내가 뭐나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누구를 비춰야 하는데? 예수님을 비춰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들으면 누가 빛나야 돼?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님이 빛나야 돼. 그래서 옹골 성충교회 가보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에서 불이 타는 거잖아요. 불빛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그냥 얼굴이 항상 밝고 주님의 빛이 빛나고 참 성도들이 자기 막 어깨 으쓱하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전부 주님 자랑하고 주님 드러내고 주님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갖거나 내가 일부를 취하거나 내가 뭐나 해서 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식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은 1%도 없잖아요. 1%가 뭐예요? 먼지만큼도 없잖아요. 오로지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은혜니까 은혜는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충만이 한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하며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 후에는 그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빛나실 거예요. 천국에는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네. 등불 일곱 금초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인데 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햇빛이 필요 없어. 해가 필요 없어. 이해가 되죠? 그분이 자신이 빛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빛이시라. 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의 길,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천성길에 뭐라고 해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어 바닥이.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천국의 하나의 표상과 같은 거예요. 축소판. 그래서 그 성은 그 천국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친히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를 봅시다. 네. 참,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죠. 금초대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다 성경 전체를 더듬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책이 굉장히 영성이 있는 책으로 우리가 텍스트로 쓰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죠. 예, 오늘은 금초대만, 오늘 진설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금초대 하나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 그 10장을 보시면 10장 끝부분이죠. 37절, 38절, 39절 이렇게 있죠. 3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문제잖아요. 언제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건데
여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 그리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려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끝나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경주해온 대로 앞으로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그대로 갈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걸 덧붙인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렇죠. 우리가 언제고 주님 섬기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생각지 않은 것들을 닥쳤을 적에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놓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이 뒤로 물러가서 저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의인 신활,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번에도 부산 연재 가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왔어요.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으로 끝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사는 그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거다. 기도는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